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새벽입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이 시각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낮에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빈 물 항아리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반드시 지나가셔야 했던 길과 매일 지나다녔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셨음을 증언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빈 항아리를 든 여인이 예수님과 마주 앉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4절까지는 다시 목마르는 물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대비가 되며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회하시지 않고 반드시 지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서쪽 지중해 쪽으로 산맥 쪽으로 저 멀리 길을 돌아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한가운데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대부분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했습니다. 그 땅을 부정하다 여겼고 서로 900년 동안 저주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드시 그 길로 가셔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원어로 데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신적인 당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름길이라서가 아니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곳, 불결하다고 낙인 찍힌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반드시 가셔야 되겠다고 하며 지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거친 바다와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생각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땅을 꺼리고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 여겼지만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큰 기쁨이 터져 나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도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3번이나 꺼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는 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치든 간에, 우리가 어디로 숨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회하고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피하는 바로 그곳에, 혹은 내가 부정하다 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피하고 싶은 장소가 있거나 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거나 피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더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빈 항아리가 아니라 비어있는 그 항아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일과가 있습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우물에 나가서 물을 채우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물을 쓰고 다음날 또 빈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다시 또 그 물을 쓰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이 여인은 좀 다릅니다. 때가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그 지역에서 정오는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고 가장 더운 시간이고 피부가 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이고 사람들이 우물을 찾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시간에 오면 시원한 시간에 이른 아침에 나가면 동네 여인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서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에 성경 표현으로 6시에 우물가를 찾게 됩니다.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만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 남편이 떠나고 지금 있는 이도 자기 남편이 아닌 텅 비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빈 시간에, 사람 없는 시간에 그 빈 우물가에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금기를 깨시고 그 여자의 빈자리 곁에 앉으셨습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밭에 나갔을 때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말했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한 줌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먼저 그곳으로 보냈던 것처럼 또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칠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주며 배고픈
자의 빈 손을 채워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빈 것을 아시고 비어버린 삶을 아시고 비어버린 항아리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비어있는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빈 것이 감추어야 될 수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빈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한편으로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빈 마음, 그 빈 자리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삶의 자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이 알고 있는 물은 두레박을 내려서 길어 올리는 물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물이었고 애써서 깊은 곳에서 퍼올리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길어 올려도 내일이면 다시 바닥나버리는 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채우지만 다시 비고 관계를 맺어서 채우지만 다시 허전하고 인정을 받아서 다시 채우지만 다시 한번 불안해지곤 합니다. 두레박 인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깊은 곳에서 길어 오르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터져나오는 물과 같은 은혜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솟아나는 이라는 표현은 할로마이라는 말인데 안에서 튀어오르고 터지고 멈추지 않는다. 생명력이 넘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도 이런 터져나오는 물이 환상에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서 마침내 헤엄칠 강이 돼서 사해에 죽은 물까지 다시 살려냈던 것처럼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목마른 자여 물로 나아오라. 너희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던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초대에서 목마른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가 애써서 길어 올리는 물, 금세 사라져버리는 물이 아니라 값없이 끝없이 속에서 솟아져 나오는 은혜의 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에서 솟아나오는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인생의 두레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피하고 싶은 길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피하고 아픈 관계를 피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우물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희가 피한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되돌리신 것처럼 저희의 도망길 끝에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룻에게 보아스가 먼저 다가갔던 것처럼 저희의 빈 손과 빈 삶에 먼저 말을 걸어 주옵소서. 에스겔이 본 성전의 물처럼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온몸으로 저희 안에서도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두레박으로 길어올리는 신앙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하루에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